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일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말 뉴스를 보다 보면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각각의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그런 그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어려움이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믿으며 우리도 함께 그 일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으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대표기도 하는 리더분까지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세상의 아픈 상황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들을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당신께서 우리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우리 삶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지 않고 충분히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킬 힘을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말씀과 나눔들에서 당신의 뜻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뜻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삶을 살기를 원해요. 모든 순간에 당신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11장 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텐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들을 여호와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산 위의 은혜로 산 아래의 현실을 이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 이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후서도 있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본문을 베이스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광야의 중 르미딤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 채 그들이 출발했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알고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서지도 않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이 어떠한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을 인도하고 신실하게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목마른 이들의 마른 목을 죽여주셨죠. 아직 가보지 않는 그 길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연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아직 가보지 않는 길에 우리 함께 동행하는 게 뭘까요? 불확실성, 모호성, 변동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과 그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고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이죠. 아직 가보지 않는 길 걸어가다가 헤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맨다고 해서 다 길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곡선보다 직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광야길은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광야길은 그들을 가장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광야길은 헤매는 길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광야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두 번의 외부의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 위협이었고 두 번째 위협은 바로 오늘 본문 아말렉으로부터 오는 위협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바로가 마음이 변심하죠. 그래서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바로 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애굽 군대의 공격은 그들을 다시 종살이하던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과거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옛 속성이 있는 거죠. 죄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죠. 죄와 세력의 지배 아래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애굽의 군대로 표현해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의 공격 언제 받았을까요?
애국 군대를 이기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가운데 허용된 이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애국의 군대는 출애굽을 방해하는 사건이었다면 아말렉 군대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었다면 아말렉 군대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아말렉은 엘리바스와 딥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중심으로 에돔 족속을 만들어게 되는데 아말렉은 아마도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에돔 족속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나이 반도 중심으로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주로 골짜기에 숨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행인들을 사로잡고 인신매매하고 그들을 팔아넘기고 그들을 죽이면서 이익을 취했던 그런 족속으로 발전한 사람들이 아말렉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그 길목에서 바로 숨어 있다가 달려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가보지 않는 길에 아말렉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는 것이죠. 인생의 길목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말렉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고 그들이 너를 길에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여러분 아말렉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말렉은 앞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 뒤처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피곤해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쌓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의 경주들을 하지 못하도록 힘겨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치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세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단과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사악한 인간성을 대표하는 자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열하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그것을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적이든 외적이든 사단은 아말렉과 같은 현실, 상황, 그 가운데 이 마음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수시로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복음을 깨닫고 다시 은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길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내면을 사로잡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은 우리에게 비유이지만 아말렉 같은 세력,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시로입니다. 수시로. 여러분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수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심겨졌는데 그걸 자꾸 캐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땅을 바라보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세력들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은혜 받은 이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은 이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끝난 이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로 받고 나가는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그 이유를 조심해야 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갑작스럽게 불쑥불쑥 우리 안에 불안전하게 우리 안에 불안감을 주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들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겨나는 수많은 시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세력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겨나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가 불쑥불쑥 인생에 나오는 문제들 앞에서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수 있구나. 이 뒤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단이 미혹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나에게 허용하신 거구나 라는 이 사실을 믿고 문제를 바라봐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의 생각에 갇혀서 다양한 소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합니다. 때로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상처의 쓴뿌리가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게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더하게 합니다.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의 끝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부정적인 끝은 최악을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지금 나와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냥 그것은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왔을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일부러 이렇게,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 앞에 본문에 나오는 그것이 끝난 그때거든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신 바로 그때의 아말렉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바로 그때의 아말렉이 온 것이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그때에 누가 온 겁니까? 아말렉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을 때 왜 곡선으로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되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벌벌 떨어서 애굽으로 돌이킬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선으로 인도하시는 한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허용한 겁니까? 아말렉을 허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그때에 아말렉을 허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없이 나타나는 문제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내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그때구나.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힘들까근데 그 문제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딱 터지면요,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의심을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힘겨움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용하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패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믿음이 작으면 문제만 커 보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상황만 보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터지는 그 길목에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일상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당할 수 없다고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감당하면서 내가 분명히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아직 가보지 않는 이 인생길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아말렉과 같은 이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참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영적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또한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으면 우리는 문제에 몰입하거나 문제를 외면하는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문제에만 몰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고 문제에 몰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과 산 아래에 문제를 대면해 싸우는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고 전쟁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있던 모세는 산 아래에 일어나는 전쟁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기도했고요.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산 위에 올라 있는 이 모세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고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양극단에 빠지는 걸 잘합니다. 문제에 함몰되거나 문제를 외면하거나.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팡이를 갖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둘 중에 하나도 없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신앙과 기도, 신앙과 삶의 균형도 중요하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두 가지가 다 함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육적인 일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 문제의 하나하나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에 함몰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이 양극단 중에 우리는 어디에 더 치우칠까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에 치우칠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문제에 함몰되어 문제만 생각하는 것에 치우칠까요? 우리는 어디에 더 치우칩니까? 문제만 바라보는 데 더욱더 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영적 균형을 얘기하지만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몰입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된다, 문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만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해결책들을 발견하지 못하죠. 근데 결국 문제에 몰입하여 그 문제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이 왜 특이하냐면은 전쟁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렸어요.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웠다는 얘기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뭘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손이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 같고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의도적이죠. 왜냐? 모든 전쟁,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호수아의 힘에 있는 이 칼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부분이죠.
여러분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문제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호수아의 손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나의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기기 원합니다. 간구하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과 기도는 하나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홍해 앞에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죠. 앞으로 내밉니다. 근데 앞으로 내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말렉 갔을 때는 손을 듭니다. 내미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렸고 믿음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양이 얼마큼, 우리 믿음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양,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기도한 시간이 얼마인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알았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모두 어디에 허물되어 있는 겁니까? 문제에 몰입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손끝이 하나님의 손끝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사람은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의 칼끝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손끝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따로 시간을 떼어내어 기도했습니까? 혹시 잠잘 때 하나님 끝난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 잠깐 침묵했다가 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지난 한 주가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그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기도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가 너무 기복적이기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만 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네, 그런 마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관계적인 겁니다. 기도는 결과적인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 여덟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으로 향할 가능성이 많고 내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심이 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분께 나의 상황을 아뢰는 것 이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상황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를 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죠.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는 자기의 힘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리고 그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무엇을? 하나님의 결심을. 어떤 결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긴다고 하는 이 결심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 이야기를 서울 영도교회 청년 일부 성도들에게 말해라. 이 청년들이 이 말을 귀에 듣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결심은 이렇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 원하신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힘의 손끝이 너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걸 믿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나옵니까? 8장 23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내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고 산에 올라가 이거 아닙니다. 내가 당황했는데 지금 출애굽기 33장 11절 있습니까? 네, 그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회막. 근데 이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 어디에 머물기를 힘썼습니까? 회막에 머물기를 힘썼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수아는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힘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 힘썼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써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일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마음을 받으실까? 관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서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종교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의 끝은 더욱더 정성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종교성의 끝이 아니라 관계성의 끝은 모든 문제를 안에서 내가 관계적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성으로 재물의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진실되고 솔직함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매일매일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안 된다면, 하루하루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부정적인 생각이 또 의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승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점점 깊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교만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지지 않으려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어.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빼앗기게 하죠. 그래서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문제에 더 몰입할 시간이야. 이 사실을 더 믿게 만들죠.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딴 생각으로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또 다른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되죠. 중언부언하는 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다음에 기도해야지. 한 자리에 5분도 앉아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밥이 뭡니까?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랑 아래에 꼭 깃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소진하게 하고 마음 쓸 일을 지나치게 집착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뒤에는 사단이 그토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하는 이 인생의 길목 앞에서 서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은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모든 문제는 여호수아의 칼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 없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는 어느 정도의 시간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찬양은 은율과 국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내 감정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메시지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내 감정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지 않으셔서 찬양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경우가 혹시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방어적 싸움이 방어적 싸움. 수수에 몰린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 내가 믿는 바를 확실히 굳게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럼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곳곳에 찾아오는 이 아말렉 같은 문제들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두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요, 기도 힘들어요. 혼자 기도하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 기도하지 않죠. 혼자 기도해서 손이 내려오는 이 모세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옆에 있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힘써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기도하기 힘들 때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원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적으로 나누는 이 공동체가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부탁하는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 숨는 게 아니고, 그래? 좀 쉬어. 편안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힐링으로 얘기하는 여행과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여러분 문제를 기도로 부탁할 수 있는 아론과 훌과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게 하지만 당연한 것이 새로운 방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1차 청중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해 이 말씀 준비했어요. 왜냐?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말했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달달달 외워요. 보세요.
내가 항상 이걸 보고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걸 의지하지 하나님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심각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나 말씀 시간 일주일에 거의 정말로 모든 시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만든 시간은 새벽에 1-2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저의 아름과 훌이 되어주십시오. 그 옆에 있는 지체가 아름과 훌이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청년 일부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되는 결론 낸 겁니다. 청년 일부 공동체, 하나님 의지하는 공동체 되는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옆에 있는 지체 힘들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된 겁니다. 그냥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 공동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도 할 말이 없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담된다는 것을 믿고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모임과 여러분의 아름과 후에 있는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두려워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어떤 아직 가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불확실성과 모호성과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문제에만 몰입하거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적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의무감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 기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의 해결책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내 마음 지키게 해달라고 어떤 것에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주님의 은혜뿐이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저 하나님만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며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상황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도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 균형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손을 주님 나 힘이 없습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붙들고 인생의 걸음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가보지 않는 길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지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에 몰입하거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서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손을 듭니다 주님 나의 찬양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감정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측할 수 없지만 아버지 예측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측보다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여호수아의 칼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믿고 걸어가는 것을 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1초도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이 교만한 마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한 마음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 않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 못된 죄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모호성이 너무 많고 변동성이 많아 언제나 안정과 의미를 좋은 취직 자리로, 좋은 점수로 어디를 가야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측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있다는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인생길이 여호수아처럼 힘에 있는 것이 않고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멸시하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밥 먹는데 잠깐 침묵으로 하는 그 시간 외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삶의 가운데 주님 토기장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의 칼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빈 언니 대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거나 현장에 오신 분들은 목사님을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도 역시나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들 도망가시지 마시고 꼭 가족 모임 다 참석해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영수증을 아직 못 주신 분들은 저 찾아오셔서 꼭 주시면 좋겠고 너덜너덜하게 누가 오늘 가져왔던데 네, 이렇게 좀 떳떳하게 가져와야 제가 잘 붙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영수증이 없으면은 그 카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역이 다 떠요. 그러면은 그걸로 복사하거나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어제 뭘 했죠? 어제 e스포츠 대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게임도 하고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MC분들이랑 도와주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와가지고 잘 순조롭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어록을 적어줬는데 CS 루이스, 찬송 루이스, 네, 찬송 오빠가 킹이즈백 계속 그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튕기다가 계속 다시 돌아올 때 킹이즈백이라고 돌아왔는데 이 이후로 계속 실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세영 오빠가 고도의 신경통이 전이다. 상대의 멘탈을 흔드는 행위 수준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혁 NC님께서 우선은 셀카 찍어봐봐. 대리야. 저거 선우 아니야. 평소보다 너무 좋은 폼을 보여준 탓에 격분을 벌인 건동혁 MC. 계속해서 대리 의혹을 제기하며 뱉은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첫 판에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레이먼드 철준 주영 오빠가 1등을 했고 2등이 흉러버 그 찬송 오빠가 2등을 했고 3등과 4등이 저랑 지인이가 3등 그 공동 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었는데 팀이 두 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팀과 2팀이 있었는데 A팀이 이겨가지고 주영 오빠랑 창원이, 명수 오빠, 성우 오빠 이렇게 넷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와서 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도와준 예담 언니와 많은 스태프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트롤링 올타임 최고의 트롤링인데 손오빠께서 하하 죄송합니다. 그래서 루루쉐이크님이 죄송해? 계속 물어보고 상황이 계속 오네요. 손오빠 계속 튕겨가지고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됐지만 다들 재밌게 게임을 한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이번 주 안에 전달된 상품을 기대해주세요. 사실 근데 이게 이번 주 안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놓은 상품이 있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의 허락을 좀 받아야 돼가지고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면은 이걸 오프라인으로 직접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게임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로 선물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한 거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시면은 한 분 한 분 드릴 테니까 만약에 교회 왔는데 상품을 제가 안 주면은 저 찾아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목사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허락 한번 제가 받아볼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